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2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중보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시대에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명을 내립니다. 인구를 조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의 수를 세어라. 왜 사람의 수를 세어라 하였을까요? 그리고 다윗의 명령에 요압 장군은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이 노하실 일입니다.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의 강권하에 어쩔 수 없이 인구의 수를 세긴 합니다. 왜 인구의 수를 세라고 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 또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이 아마 그가 왕이 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왕국을 이루고 자신의 힘과 지위와 권세가 매우 커졌으므로 내가 얼마만큼 큰 왕국을 이루었는가, 내가 얼마만큼 더 큰 군대를 만들 수 있는가를 아마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룬 왕국, 자신이 이룰 더 큰 군대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왕국, 다윗이 가지고 있던 군대는 다윗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 인구 조사를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하지요.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세 가지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든지, 아니면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사흘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유행하여 고통을 당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 때부터 그 칼에 쫓겨다니는 것이 아마 지긋지긋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숨는 것이 싫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갓에게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쫓겨다니는 일은 하기 싫습니다. 도망 다니는 일은 더 이상 하기 싫습니다. 하면서 3일 동안의 전염병을 택합니다. 이에 야훼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7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사흘 동안 7만 명. 우리 다윗의 인구조사의 사건을 역대상 21장을 통해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세 가지를 발견하고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은 하나님의 사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채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의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었던 그 전염병을 통해 볼 때 오늘 이 시대에 온 한국 또 온 세계에 있는 이 전염병의 사태는 하나님께서 온 지구촌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메시지, 그리고 이 땅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지 않으셨을까요? 다윗은 인구조사, 그 숫자를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국의 힘, 군사의 힘, 그 숫자를 아마 자랑거리로 삼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숫자를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 했을 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그 인구의 숫자를 줄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고 싶어 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그 자랑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되거든지 또는 그 자랑거리에 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자랑거리로 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동안 세상거리로 또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거리를 삼았다면 이제 우리는 돌이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자랑거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자랑거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사랑과 은혜를 자랑거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자랑할 거리, 내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세상적으로 자랑할 거리들 이제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로만 자랑거리를 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을, 메시지를, 그 채찍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 온 지구촌에 내리는 이 사인을 통해서 저와
이 방송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사인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제사임을, 다시 말해서 예배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화해의 방법, 하나님과의 친밀의 방법, 하나님과 사랑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다윗 시대에도 이스라엘을 치신 후에 다윗이 그것을 깨닫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루살렘을 칠 사자, 천사를 만납니다.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내리실 징벌을, 채찍을 거두십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땅에, 그리고 온 지구촌에 이 전염병을 거둘 유일한 방법은 제사, 곧 예배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징계와 채찍 같은 질병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자들은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전염병이 퍼지니까 모여서 예배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배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 권력 때문에 모여서 예배하는 일이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해진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그리고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처럼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심지어는 지하철이든 버스 안에서든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이 땅의 온역들을 신속히 거두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진짜 예배, 진실된 예배, 산 제사와 같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예배를 거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려지는, 온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가 평생도록 외치고 부르짖었던 시편 18편 1절처럼 나의 힘이 되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면서 다윗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온 사람들은 나의 힘이 되신 마스크여 내가 마스크를 사랑하나이다 이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든 버스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거실에서든 어느 때든지 우리는 예배하는 장소에, 또 예배하는 방송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구별하고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입니다. 구별과 헌신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유튜브로 또 교회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신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성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구별하여 정성껏 드려야 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여 시간을 정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십니다. 정성껏 드리는 것입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이 땅, 이 장소,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타작기계들, 이 타작기계들이 남으니까 이걸 다 해체해서 제단에 땔감으로 쓰시고, 여기 소들도 있습니다, 밀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공짜로 쓰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공짜로 쓰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내가 값을 치르려 하면서 재물에 대하여서는 은 50세겔, 그 땅에 대해서는 금 600세겔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으니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시고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에서 전염병을 제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때 구별하여 헌신하며 정성껏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다 자신만의 일들을, 또 전염병을 피해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는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헌신하면서 정성껏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매일 이 중보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금식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 우리의 예배를 통해 이 땅에 전염병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드린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 제사,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통해, 다윗의 예배를 통해 그 땅에 온역을 거두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신속히 이 땅에 온역을, 전염병을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은혜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시고 또 나누시고 간증하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